한가위만 같아라. 예,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명절이 크게 두 개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설날 그리고 추석. 설날과 추석 중에 우리 과거에 돌아보면 더 반가운 명절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추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먹을 것이 가장 많고 가장 풍족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 한가베에서 이제 변형된 말이죠. 이 한가베는 어떤 뜻이냐면 한 가운데를 뜻합니다. 이 한 가운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추수하는 가을의 한 가운데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온 계절, 1년 중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한 중간을 뜻하게 됩니다. 이 한가위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금씩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그리고 잠시 멈추게 되는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잘 견뎌내고 나면 이제 봄이 되면 뭐가 옵니까? 보릿고개가 옵니다. 이 보릿고개가 어떻게 보면은 겨울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겨울은 잘 견뎌냈는데, 겨울을 잘 견뎌내도 손에 쥔 게 별로 없을 때 그 보릿고개가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계절의 한 중간, 1년의 가장 행복한 한 중간을 우리가 겪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왜 갑자기 한가위 얘기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의 인생의 계절을 춘하추동으로 나누고 그 중에 가장 행복한 한 가위가 언젠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바로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위 말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저껜가요? 우리 전도 회장님들이 단톡방에 뭐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줬던데, 봤더니 이 의정부에서 무슨 뭐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 시청 앞마당에다가 그 폭죽을 좀 터뜨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불꽃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었나 봐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뭐 그런 식의 불꽃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이 파티가 이제 진행됐고, 그 20년의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공사를 마치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한가위와 같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고 잠을 청하게 되는데요. 이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던 그때와 같이 솔로몬의 밤에, 솔로몬의 자는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매우 기쁜, 어쩌면 기쁨에 또 기쁨으로 끝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내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공사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은 잠시 제쳐놓고 오시고,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봉헌 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계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매우 좁은 자리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도 이곳을 향해서 회개를 하면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것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야,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축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을 하시는 그러면은 이게 겹경사입니다. 자기 이때까지의 노력이 20년의 공사의 노력이 완성 지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솔로몬을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솔로몬을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경고의 상황을 보면 조금 의외인데요. 이 4절을 함께 같이 한번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오케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야기는 4절과 5절 단 2절에 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총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면은 축복은 2절, 경고는 몇 절? 4절. 그러면 몇 배요? 예, 산수를 해보세요. 2배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은 축복을 많이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축복은 2절, 경고는 4절. 그런데 그 경고가 경고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깝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좀 극단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야,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성전 완전히 다 그냥 끝장내버릴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니네들 모든 사람한테서 부끄럼당하게 할 거야. 욕먹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치상을 이렇게 쫙 차렸습니다. 이 장치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잔치장을 쫙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이랑 하지 말고 저라고 얘기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6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60상을 이렇게 딱 받고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유 그래 고마워. 내가 너무 감사하지. 아유 이렇게 차리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니? 이렇게 얘기하고만 있으면 땡인데 그게 아니라 니네들 앞으로 잘해라. 니네들 앞으로 못하면은 내가 니네한테 했던 거 이거 다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내가 그거 제대로 못 지키면 내가 아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알아서 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는 참 얼마나 어글리한 사람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다 차려주고 그냥 가만히만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냥 끝나면 될 것을 무슨 이게 뭘까요?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분위기 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망치시는 분이니까, 분위기를 전혀 예상치 못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좋은 때에, 인생의 한가위와 같은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회방이라고 볼 수까지 있는 이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좀 읽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게 뭡니까?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원합니다.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발등상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가까이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그게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여기에 아주 견고하게 있으면 자신의 왕이야 자신의 왕국도 매우 견고하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 계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임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나빠지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해쳐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싫어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려면 자신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있으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혹은 솔로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마음을 두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 공의가 뭡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려 주세요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한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은 2절, 경고는 4절. 그가 기도한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를 해치는 저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좋은 말을 말씀해 주시고 좀 나쁜 말은 조금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굳이 나쁜 말을 4배나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솔로몬,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자들하고 결혼을 마구 하고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때 그 이방신이 들어오고 그 이방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의 막대한 권력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에게 많은 부역을 부과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또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말 죽기 직전에 그때서야 뉘우칩니다.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다면 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그러한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되었을까요? 한가위를 제대로 지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한가위 같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을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좋고 이게 한가위 같은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가위 같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한가위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 이 시간 이때의 마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마음이 한가위 같지 못하면 마음이 이때만 못하면 솔로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끔찍한 나라가 2갈래로 갈라지고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자기의 자손들이 서로 피를 묻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그때의 그 신앙, 한가위 신앙.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중심, 그때의 그 믿음, 그때의 그 고백, 그때의 그 열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솔로몬이 이걸 알았다면 파국적으로 끝나진 않지 않았을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에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처음 마음 기억하시고 처음 고백을 되새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